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신약 성경 330쪽 가량에 있고요. 우리 오늘 봉독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우리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루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만나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 적혀있는 이 글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글자요 문장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을 두셨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령 안에 교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변화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 소망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그와 같이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나려면 언제 우리가 살아나는가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살아납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잘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살아나고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경기에서도 지치도록 경기했지만 승리하면 살아납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서 쓰러져도 똑같이 양 팀이 쓰러져도 이긴 팀은 뛰어다녀요. 그렇죠? 이긴 팀은 뛰어다닙니다. 그 전에 피곤했던 것은 어디 갔는가 하고 뛰어다녀요. 많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마음이 살아나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눌려 있어도 우리 사람이 참 단순한 것이 진짜 맛있는 음식만 들어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문제는 여전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의 뜻이겠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먼 데서 오는 친구가 와도 우리 마음에 기쁘다 이렇게 공자명자가 고백을 했으니까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일정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일정하고 해야 될 일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반가운 손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춤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12월 3일 날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자기가 정말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 이상으로 어떤 점수를 받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우리 삶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뭐 살아가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일들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식사 자리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분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물권, 금권이 알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개척을 하고 빚을 내야 되고 이렇게 막 개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또 덜컥 상의도 않고 아내와 상의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분이라. 그런데 기도 한참 하고 이제 작전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노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다 갖다 쓰십시오. 제가 오늘 들은 간증이에요. 따끈따끈한 간증인데 4억이 필요했는데 4억 3천만 원짜리 통장을 딱 갖다 주더랍니다. 그리고 원금만 나중에 갚으십시오. 급할 텐데. 근데 그 뒤에 간증은 제가 3개나 더 들었는데 똑같은 스타일의 간증입니다. 돈이 없는데 궁할 때마다 기도 끝나면 누군가 찾아와요. 저한테는 그런 간증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만 그 간증을 듣고 있던 한 분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자기가 정말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돈이 정말 궁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수술을 받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들으셨죠?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은 부자들의 의료보험입니다. 돈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돈이 있어도 어정쩡하게 들여놓은 의료보험은 대형 병원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오늘 2번 더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간단한 수술인데 10,000불이 나왔더래요. 1,000만 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생에 급해가지고 액면 그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 100만 원 주고 찬 중고차가 그 다음날 아침에 퍼져버린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한데 일이 하나 더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이 뭐냐? 그때부터 나는 돈 필요할 때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분에게 주어진 간증이지 나한테는 그런 간증이 없다 하면서 추가로 하는데 아들이 5살 때 많이 아팠대. 역시 유학생활 할 때인데 열이 막 펄펄 끓는데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기만 하면 돈이 막 나오니까요. 일단 검사만 받는데 10만 원 나온대. 무슨 병이든지 진찰만 받으면 100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간 거예요. 열이 펄펄 끓는데 4일 동안 병원을 못 간 겁니다. 축 늘어져 있는 아이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 해주고 이제 오는데 4일째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논문 학기 때 공부도 안 되고 집으로 빨리 왔는데 마당에 딱 들어서는데 아이가 아빠 하고 뛰어나오더래요. 열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고 돈은 간증이 좀 없고 그런 간증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뭐 교회적인 그 돈이 필요해서 돈을 되게 특별히 까마귀 같은 분이 물어다 주는 것을 통해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이 한 분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무슨 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나음의 은혜,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 그런 것을 받고 감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얽매입니다. 어떤 일에 얽매이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얽매이고 많은 수고를 해도 답이 없을 때 답답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을 주셔요.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간증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도대체 뭐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이 지금 한참 많은 거예요.
사역자가 너무 걱정이 많고 아주 연민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민했고 어떤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났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많은 간증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어 마땅한 간증이고 이미 경험해 왔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이 간증을 여러분과 제가 좀 소망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명자의 간증인 거예요. 사명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그런 간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떤 간증일까? 3장 1절에 보니까요. 1절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로 갔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몇 주간 동안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도 봤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잠깐 세우고 환난을 받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의 집과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이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소동케 하는 무리다 하고 정죄하면서 또 쫓아내려고 하니까요. 야손이 변호도 하고 했다가 결국은 거기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지만 다시 또 밤중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떠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인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이때가 이 상황에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아테네로 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수주 동안 세우고 아테네로 가 있습니다. 3주 내지 한 5주 정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차올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도 이 3주간 혹은 4주간 동안 말씀을 전한 이 복음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그때 우리 지금 교회를 몇 년 동안 세우고 있죠? 53년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개척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어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시간.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는데도 한참 걸리고 또 성장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이제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가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런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같이 좀 나눕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뭐 떠먹여주고 막 그 사람의 삶을 다 돌아봐주고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할 때 정말 참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은 그날 반응할 수도 있고 3주 안에도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은 우리는 그냥 오랜 동안 구워 삶아서 오랜 동안 개구리가 그런 비유를 들죠. 우리가 1도, 2도, 3도 쭉 올라갈 때까지 젖어들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델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은 기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주간 동안에 이 성도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구원은 시켰는데 구원은 얻게 했는데 양육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까지 확신을 막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를 막 이렇게 생활 속에서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가르치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제 막 흥왕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흥 강사의 모토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결국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뭐 그랬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빠짐없이 항상 거기에 증거했던 말씀이 뭐냐면 믿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는 것도 꼭 가르쳤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환난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게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정말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40명 특공대도 조직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고 보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리 경고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죄짐을 푼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있다. 여러분 속에는 찬양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 찬양이 막 나옵니다.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찬양과 감사가 계속될 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줄 것이다. 가족들이 핍박할 것이고, 그렇죠? 아내가 핍박할 것이고, 남편이 핍박할 것이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겪어온 바들이죠. 자, 그럴 때 그 환난에 대해서 충분히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간증으로든 믿음의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 안 풀린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 좋습니다. 정말 어떤 방면이든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회복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우리의 근심이며 우리의 환난이 되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시험을 주고 환난을 받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견딜 만한 믿음의 그런 확신이 분명히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근심해야 할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영혼을 도울 때 그 목적이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 사람 만들려고, 교인 하나 만들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뭐냐면 광야에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아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요, 만남도 잃어버리고 교제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뚝 떨어졌다고 해도 그 홀로 떨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도 알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그런 목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끔은 낯설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만 성경과 현대교회의 성도의 삶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일단 근심을 하면 생기가 좀 떨어지겠죠. 예,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겠지.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3장 1절에도 그렇고 3장 5절에도 그렇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도대체 아테네에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서가는지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했는가 하면 디모데를 살짝 파송했습니다. 3명이 다 아테네에 갔다가 디모데만 야 디모데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세요. 가서 저들의 믿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좀 확인하고 오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왜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비록 3주간 4주간이었지만 복음에 놀라운 그 수고와 매맞으면서 전하는 그 복음으로 저들이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 빼앗아가면 그 수고가 다 헛되게되잖아요. 이거 자기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다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부터 이들이 끊어질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딱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어때요?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목자를 잃은 이 성도들이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 그 목자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자가 없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왔지만 포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같이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제 아테네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바울도 아테네에 떨어져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부탁하노니 또 주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믿음에 흔들리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사무치 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 7절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궁핍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죠? 풍성하게 먹여 살리시죠? 사도 바울은 궁핍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함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에 지금 마음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과 사랑에 지금 서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요. 살리라. 바울이 언제 죽은 적 있나요?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인데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 새벽기도 딱 하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의탁하죠. 의탁하지만 그들이 믿음에 섰다 하는 소식을 들어야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곧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해방이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 내가 근심해서 이제는 내가 놓여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그 심장입니다. 심정이요, 심장입니다. 이것을 교회 세우고 교회 생활로 자꾸만 희석시켜버리고 교회에 다니는 걸로 이것을 자꾸만 지워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자꾸 멀어지는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쁨도 내가 느끼는 기쁨이 성경적인 기쁨에서 육신적인 기쁨으로, 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자꾸만 변화가 돼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 이게 타락이 아니라 그것이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주님의 기뻐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감사, 세상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사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복음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목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움의 목표, 사명자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끼리 성도 안에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또 더하여서 어때요?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중심이 항상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의 중심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중심도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피차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욱 많아 넘치게 되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여러분,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피차간의 사랑의 힘도 굳건해지고요. 교회를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도 조금씩 넓어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룩함이, 주 예수와 같은 거룩함을 내가 소망하는 소망이 내 안에 계속 열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중심이 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답답하고 그 소망이 확실히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지금 전화도 하고 참지 못하고 디모데 목사를 보내어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이제 살았다 하고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순전하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도전받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록되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바울의 이 심령을 통해서,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최근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몇 분도 늘었고, 성경을 큐티를 하는 분들도 다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6번 큐티를 하고 있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치열한데, 그렇게 지금 내 삶이 치열한데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원래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할래, 이거 신앙 안 됩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바쁠 때 만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더 큰 시련이 와도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좀 접어둔다. 그 시련 끝나고 조금 더 큰 시련이 오면 떠납니다. 버틸 힘이 없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비록 우리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포옹하지만 우리 창립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좀 친구처럼 다정하게 맞이하겠지만, 우리 중심만큼은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이유, 이런 이유를 가진 채로 저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